네, 지난 시간에 혹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조금씩 발견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계속 보도록 했습니다. 혹시 어떤 의도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실은 나라는 존재가 실은 가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역기능적인 건강하지 않은 모습에 의해서 내가 계속 나중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또 주님도 원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끊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잘 안 끊어지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물론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이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과거를 그냥 싹 다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 과거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50년, 60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좋은 습관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포도가 달면 좋겠는데 조금 덜 익었는데 이걸 포도를 마셔보니까 아우 셔 이렇게 딱. 여러분들 그 상상이 되십니까? 신포도 아니면 레몬을 이렇게 먹는다고. 레몬이 굉장히 시잖아요. 레몬을 딱 먹었을 때 어때요?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아빠가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우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이 쉬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의 이 저주가 아들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주를 받으면 그 아들에게도 그 저주가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복의 개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자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3, 4대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손자, 손녀들까지도 완전히 다 잘못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걸 끊어버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가 아버지 대에서 끝나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그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저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윗대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악한 영향력, 잘못된 습관, 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주들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런 새로운 축복된 존재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이게 우리 부모로부터 왔던 게 이상하게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끊어지죠. 물론 문제의식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문제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고 끊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단하신 건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건강하게 바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북성실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다 끊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새로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규칙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치심으로 우리들을 좀 많이 키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바꿀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엮이는 가정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규칙들이 존재해요. 이 건강하지 못한 규칙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가족의 원 모습들을 은폐하려고, 그러니까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 라는 거를 감추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수치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규칙으로 계속 강요하는 게 뭐냐면, 완벽한 인간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계속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요, 부모님들이 이게 가족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내는 거예요. 이걸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이 가족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이 규칙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규칙들이 어릴 때 하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게 6살이든 60살이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통기한 지난 그 우유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상한 거 먹으면.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고스란히 남아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힘으로 잡으려고 하죠. 어떠한 사랑의 권위로 그 가정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어디 옆 현대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면서 엄마의 그냥 모든 목소리를 다 묵살시키죠. 그리고 밥상도 어떻게 해요? 따로 차리게 했어. 아버지는 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와 자녀들은 따로 밥 먹게 하고, 계란 하나밖에 없는 이 계란 후라이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드셔야지. 계란 노른자만 쏙 빼먹고 흰자는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아들이 먹지요. 엄마는요? 엄마는 저 아들보다도 못한 사람. 그러면 그 밑에, 엄마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딸. 흰자도 못 먹는 딸. 뭐 그런 규칙들이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힘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거죠. 거기 밑에서 자란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더 이제 우위인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자가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그 남편을 이제 하고 아들들을 밟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계속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족의 규칙들이 있습니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제 설교나 강의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숨은 규칙, 이게 말로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글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묵인하면서 조용하게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우리 집안 얘기 하지 마라 라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착해야 된다. 착한 아이가 된다. 그러니까 딸은 이제 주일학교 가갖고 같이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아야 돼. 내가 걔를 때렸다가는 큰일 나.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야, 집사 자녀가 때리면 맞아야 돼. 너 때리면 큰일 나. 이런 게 있어요. 네. 무조건 착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울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부끄럽죠, 말하기가. 네. 네, 가족 규칙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건강하지 않는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이 실은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줄여들게 됩니다. 그 저도 하나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아버지가 오셔야만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늦으세요. 일이 계속 있으니까 너희 먼저 먹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막 먹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 와서 먹든지 하고, 다 먹고 그것을 치울 때 어머니가 그때 드세요. 이게 한 번도 제가 기억에 어머니랑 이렇게 밥상에서 같이 먹었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언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냐면, 대학교 때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와갖고 어머니가 이제 밥상을 차려줬지. 야, 우리 밥 먹자. 그런데 얘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지. 야, 어머니 오셔야지 먹지.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오셔야 먹는다라는 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니는 다 우리가 먹고 남은 거를 이렇게 우리 먹어 치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남은 그 반찬을 먹어 치우시려고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우리 가족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26살 요때쯤에. 그때까지는 이게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라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보거나 아니면 무언가 교류를 해볼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건강하지 않는 역기능 가족의 이런 규칙들이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못 본 척해라 라고 합니다. Don't see, don't know. 알지 마라, 보지 마라. 이렇게 못 본 척해라, 그냥 넘어가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 모른 척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집 앞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잔디밭에서 마당에서 자고 있어요. 동네 화단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저기서 자고 있어? 왜 저기서 자고 있을까요? 밤새 술 먹고 집에까지 못 들어오고 거기서 퍼진 거지.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빠 캠핑 중이야. 그러면 애가 이제 혼란스럽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 가정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막 대판 쌓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들어서 뭔가 말리고 같이 이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너는 지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아이들은 어릴 때 혼나거나 버림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말하는 거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갈등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논리를 그냥 따라요. 나중에 보면 이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자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맞는 거지 내가 맞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틀렸어, 저분이 맞아 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둔해? 너 이렇게 칠칠 맞게 하면서 맨날 또 넘어져. 이거 또 멍들었네. 근데 실은 엄마가 때려서 멍든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혼란스럽죠. 엄마가 때려서 멍들었는데 내가 칠칠 맞지 못해서, 내가 둔해서 툭 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이게 내 문제구나. 그렇게 애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아주 피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따르는 경향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단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기꾼이 와갖고 막 현혹되는 말을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저 사람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요, 너 생각을 믿지 마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렸어. 아빠 엄마가 말하는 게 맞아 라고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와갖고 막 사기꾼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겉모습은 어른인데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이단 교주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교주 스타일로 가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굉장히 잘 많이 따라갑니다. 많이 현혹되는 거죠. 이런 가정에는요, 메시지의 원칙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중 메시지를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미치고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그러는 거지, 저 녀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어때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나는지 막 자랑을 하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하면서 막 혼을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 혼란스럽죠. 내가 자랑스러운 거야? 아니면 내가 미운 거야? 아니면 내가 못난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 학자들은요, 이런 가족 규칙들이 잘못된 역기능적인 잘못된 가족 규칙들이 자아 정체성,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역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없는 어른과 애늙은이가 같이 산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 어른이 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철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영역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늙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자녀들에게 해준다기보다는 자녀들 네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네가 가정의 보탬이 돼야지, 네가 가서 돈 벌어와야지, 막 이렇게 강요가 됩니다. 어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부모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부양하고 책임지고 또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전날 밤에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갖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일어나서 그걸 부스러워 다 치우고 있어.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야 돼요? 엄마가 치워야 돼요? 아빠가 치워야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근데 그걸 누가 치워요? 엄마가 치우든지 아이가 치웁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거 치우는 거 모르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엄마를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역할을 대신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성인 아이로 자랍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거는요, 다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거 모른 척해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큰 규칙이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는 거예요. Don't talk, 말하지 마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는 가족의 특징은요, 비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요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선물할까 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비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있는 비밀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비밀로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딸에게 어머니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불행하게 되고 너도 불행하게 될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언뜻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좀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직면하지 못하게 해서 가족이 더 어려운 쪽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성학대를 자주 당한 아이들은 자주 또 실은 이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렇게 어릴 때 성추행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흔하게 있는 거죠. 저 삼촌이 와서 나를 만졌어. 아빠가 와서 나를 이렇게 했어. 저 친오빠가 와서 나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엄마가 아무한테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건 말하면 끝나. 너도 끝나. 나도 끝나. 그리고 그 사람도 앞길 다 막어. 우리 집 장손인데 얘가 끝나면 빨간 줄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비밀로 덮어버립니다. 절대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딸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속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엄청난 수치로 다가옵니다.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는 행세를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와갖고 너한테 그렇게 했어. 똑바로 좀 하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하지 마. 겉모습을 보기 좋게 꾸미는데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지. 진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싫어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뒷전이에요. 지금 겉모양의 그 꾸미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실은 저희 집이 그랬어요. 네, 저희 집이 어떤 집이에요? 네,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일들이 스토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성도님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 냉감하고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계속 살았어요. 아니면 어떤 구설수에 올라서 어떤 작은 실수 하나가 목회자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실은 집안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요.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부모님들은 절대 밖에 나가서 이거 얘기하지 마라.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그 순간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것도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죠. 특히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 그러면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무슨 부부들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목회자 부부가 나왔어요. 겉에만 봐도 저 문제 있어 보이는 막 부부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 문제는 저거, 저 사람 문제는 저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딱 돌이켜보면 저 사람들 진짜 용기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기가 목사고 아내가 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오픈한 거잖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 TV 프로그램 앞에서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픈하는 걸 보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 얘기했다가는 성도들의 어떤 판단과 평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저는 그걸 강요를 받았어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른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강요를 합니다. 야, 너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로 놀러 갔는지, 아니 누가 왔는지, 뭐 실은 아빠 엄마가 싸웠다 이런 거는 말을 못하지만 심지어 좋은 것까지도 말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그래봤자 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모든 것들이 수치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저걸 먹어? 어떻게 저렇게 놀러가 한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겉으로는 참 좋게 이제 꾸미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 애들 순진하잖아요. 야, 우리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게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서, 판단하고 평가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쟤 좀 조용히 시켜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여러분 집안에 금송아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나가서 말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 거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말 못하게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그래서 부모도 문제가 없고 우리 자식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다 그러고 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목장 모이면 어떻게 잘 좀 넘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이 술 먹고 깽판 쳐갖고 지금 이혼 직전이야. 아니면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이 교회에서 매장당할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 이상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불안함들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못 본 척해, 두 번째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베이직과 기둥이 세워지면 그 위에 지붕을 하나 더 놓지요. 어떤 걸 놓습니까? 세 번째, 아무런 느낌도 갖지 마. 아무것도 느끼지 마. 느끼지 마라는 don't feel. 네, 세 번째 규칙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마. 실은 엮이는 가정은요, 이제 격한 감정들을 많이 유발시키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서적인 문둥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점점 못 느끼게 하다가 뭐 문둥병자 어때요? 나중에 손가락 하나씩 다 잘려도 느낌이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감정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라고 배운 사람은요, 이 뇌가요, 좌뇌 우뇌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주고받고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넘어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감정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넘어가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어떤 문제들, 고통들이 딱 오면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이런 감정들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뇌가 그것들을 계속 억압하는 데 쓰여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억압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세요? 물어봐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이 아주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유쾌하든 불쾌하든 그 모든 감정을 다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 가정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목회자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슬퍼도 못 울게 하고 즐거워도 못 웃게 합니다. 슬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울면 큰일 나. 목회자 가정이 슬퍼해. 슬퍼할 수 있지요. 우리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근데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야 돼. 근데 막상 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야, 너무 기뻐하지 마. 너 너무 이기적이야. 세상에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너 혼자만 해피하다고 즐겁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건 이기적인 거야. 저 사람들 생각해서 너는 웃지 마. 아니, 웃으라며 웃고 울으라면 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감정 느끼는 거 그거 네가 문제야. 유쾌하든 불쾌하든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내 영역이 어디서부터고 어디서 끝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런 자아 영역이 있는 그 감각이 있는데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있고 존재하고 이런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아 영역을 깨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내 영역으로 반대로 침범을 해도 내가 감각이 없어요. 빨간불이 들어와야죠. 누군가 나를 침범했어. 그런데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학대를 당했는데도 학대 당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혼내면 그냥 받아들여요. 학대를 당하는데도 자기 감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해요? 상대방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추려고 계속 애씁니다. 많은 부모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대를 해요. 이건 사랑이야 하면서 울지마 뚝,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강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 되면 자아 영역이 무너지면서 이게 학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더 감추려고 합니다. 느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뭐가 좋고 싫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엄마가 명철아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게요? 왜? 아무거나 그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엄마 좋은 대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요? 어이구 우리 아들 착하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으로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부모 면담을 이제 해요.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은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엄마 마음대로 그래요. 너무 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거구나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이제 가는 거죠.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어때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려고 싶어요. 내 인생은 누구 뜻대로 갔어요? 지금까지? 엄마 마음대로 간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만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강요를 당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31살에 제가 3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맞나? 31살인가? 3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망망대해 혼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럴 때 어머니가 계셨으면 지금 우리 아버지 별 도움이 안 됐어. 아버지 나에게 뭔가 공급해주거나 뭔가 앞길을 인도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당황스럽죠. 그때부터 힘들지만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또 그때 결혼했기 때문에 또 아내랑 어떻게 이걸 맞춰가야 되는지 이렇게 훈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해보셨나요? 근데 어릴 때 이 규칙들이 있으니까 커서도 못하겠지요. 네, 커서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네, 부모님이 컨트롤하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이젠 또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도 컨트롤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또 규칙으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경계를 늦추지 마 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믿지 마라는 거예요. Don't trust. 아무도 믿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따뜻합니까? 세상은 안전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이 질문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야, 아들아,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너무 환영해 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야, 이 고해 같은 세상, 이 위험한 세상,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구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지? 하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은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세상이 따뜻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계를 늦추지 마, 아무나 믿지 마 라는 게 깔립니다. 특히 일관성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신뢰하는 법을 몰라요. 일관적으로 계속 어머니들이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제는 나를 안아줬는데 오늘은 더럽다고 시키고, 그 다음 날은 막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스럽죠. 나는 한 게 똑같이 한 거밖에 없는데 왜 부모가 계속 다르지? 그러면서 애들은 혼란스러우면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가 잘해줬어요. 와, 이 인간이 왜 잘해주지? 와, 얘는 왜 만나면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얘가 왜 오늘 밝지? 나한테 잘해주지? 이거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가족 규칙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의심해요?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다가 하나님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 좀 해결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차라리 일을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다른 사람하고 일을 잘 못해요. 관계하는 법을 못 맺었고, 또 항상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가 편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어떤 꼬맹이가 힘겹게 무거운 의자를 저 4층까지 올리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까?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꼬맹이가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혼자서 끙끙대면서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호의를 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누릴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겠지. 아니면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몰라. 관계하는 법도 모르고 다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혼자만 남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실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심지어는 아빠가 딱 퇴근할 때 눈썹의 모양을 본대요. 아빠의 눈썹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가 혼날까? 아니면 편하게 잠을 잘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눈치가 빨리 돌아가요. 평소엔 눈치 없는데 그럴 때, 야, 누가 여기서 권위자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많이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이걸 착한 아이 신드롬 이렇게 표현해요. 착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거예요. 완벽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불안전하지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많은 부모들은요, 내 자녀들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형 어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인데 아이답지 않게 만드는 거죠.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다른 애들 보면 막 뛰어다니고 장난도 하는데 어떤 애는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이를 뭐라 그래요? 야, 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문제 많은 거예요. 네.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 아이가 누려야 될 거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있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착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10가지가 제가 우선 이렇게 쭉 책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첫 번째, 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부모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착하다라는 소리 들으려면 네 번째,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다섯 번째,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무슨 일에서든 져서는 안 돼요. 단 부모와 겨룰 때는 예외고 밖에 나가서 또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일곱 번째는 학교 들어가면 늘 99점 이상 맞아야 돼 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불안과 혼란, 고통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야 돼 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부모가 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즐거운 추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는데 부모는 이거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강요해 온 거죠.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애 때부터 하는 거죠. 야, 너 왜 아직도 기저귀 못 가려? 기저귀 못 됐어. 야, 저기서 오줌 싸야지. 쉬 마려면 어떻게? 쉬. 그리고 가서 싸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야. 너 아직도 왜 엄마 젖 못 대? 또 왜 아직도 울어? 그만 울어. 야, 아무나 따라가지 마. 아무나 주는 거 먹지 마. 절대 믿지 마.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게 아이들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공항에 어떤 아이를 봤는데 애가 막 혼자서 인디안 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소리도 안 지르고 뭐 울지도 않고 혼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을래? 일로 와봐. 여기 와서 앉아.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사. 그러면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앉힙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있으시잖아요. 다리를 막 베베 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하지 마. 움직이지 마. 그래야 착한 아이인데 너 움직이면 나쁜 아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허, 얌전히 있어야지. 착한 아이는 안 그래? 말 들어. 가만히 있어. 애가 얼마나 그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10분 뒤는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그 아이는 저 다른 승강장 안 보이는 대로 계단 밑으로 사라집니다. 거기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개패듯이 맞고 있지.
질질 끌려서 가는 그 아이를 보면 아이는 원래 저런 건데, 근데 부모들은 자기가 힘드니까 아이를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 맘대로 하는 게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네. 저도 지금 되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먹을래? 그러면 이게 메뉴 고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만큼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를 작은 어른으로 되기를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아이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했을 때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뭐를 하지 않았을 때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나요? 제가 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착한 아이다, 뭘 하지 않으면 착한 아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오면 조용히 해야지. 우리 또 하나가 뭐냐면, 뭐 떠들고 돌아다니는 건 둘째치고 이 강대상 위에는 절대 못 올라왔어요. 왜요? 잘못 올라갔다면 벼락 맞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뢰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키워졌죠. 애가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 뛰어다니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얘기 밖에 나가서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자, 이런 규칙들이요. 네. 실은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아이들은요, 과거에 좋은 기억만 있어야 돼요. 나쁜 기억들을 기억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더 잘 안 날 거예요. 네. 나쁜 기억들은 감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저 밑으로 덮어버립니다.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죠. 저희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딱 장면이 떠올랐다고. 어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때 어떠한 영적인 틈이 벌어진 거죠. 원수가 거기를 틈탑니다. 이 문제는요, 가족에는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연하지 않고 굳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에 맞춰서, 어른이 사춘기가 됐을 때는 사춘기에 맞춰서 이 규칙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과거에 건강하지 않는 규칙들이 문제는 현재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된 규칙들, 비진리들, 원리가 아닌 원칙만 고수하는 이런 성향들,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파악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게 되는 그런 걸림돌로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씩 깨트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규칙들 뭡니까? 요걸 또 세 가지로 탁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don't feel, 아무것도 느끼지 마. don't talk, 아무것도 말하지 마. 마지막으로 뭐예요? don't trust, 아무도 믿지 마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뭐 해야 되지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올려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지금 내가 불쾌한지 유쾌한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말하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나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나를 사랑해줘.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밀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품에 안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어떻게 해요? 느끼고 말하고 믿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가족의 규칙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는 이런 게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규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이랬네요 라고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일들이 있을 때 감정을 억누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느끼고 표현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한번 말해보세요. 토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모든 문제들의 그 감정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구나 라고 믿고 한번 얘기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원 가족 안에 이런 수많은 규칙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어디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못 본 척해, 알아도 모른 척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느낌도 갖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 경계를 주지 마. 그리고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우리 가족에 문제가 드러나면 안 돼. 착한 아이가 돼야 돼 라고 계속 우리의 가족 규칙이 우리를 지금도 얽어매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내가 수치감이 느껴지고,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존재감, 내 정체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꿔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진리의 원칙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가족 규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 문제가 많았는지 주님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동안 우리 안에 잘못된 규칙들이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이 규칙으로 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조정당하고 컨트롤 당했는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이 무시당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의사소통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주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주님 내면 가운데 묻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들을 주님 올감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앞길들을 나가지 못하게 주님, 내 존재를 주님 없애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여자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주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존재가 어떤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들을 주님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감정을 주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음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 완벽주의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가 신 것이 주님, 자녀도 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녀는 또 자녀들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존에 있던 그런 하나님 모든 저주들과 하나님 죄악들과 연약함들과 하나님 거짓되고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시도록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치유와 주님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다음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족 규칙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싸움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착한 사람,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